대림절 세 번째 주에 주신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김없이 오늘 또 세계의 초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새롭게 기쁨이 다시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세상의 달력은 12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은 이미 대림절로 말미암아 새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쁨의 절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대림절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혹시 최근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들과 주변 이웃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뉴스를 켜면 걱정과 근심의 사건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전쟁의 소리와 내적인 아픔들이 들려옵니다. 젊은 세대들은 미래가 불안해합니다. 어르신들은 외로워갑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 신앙 여정을 걸어가지만 기쁨의 얼굴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그 당시 그리고 지금의 어둡고 암울한 굶주린 시대 속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선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물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잠깐만 어제와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다들 답이 틀리겠지요.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이 땅에 태어났던 그때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군대 갔던 아이들이 이제 제대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참으로 반가운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삽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를 웃게 하고 또 어떤 소식은 나를 춤추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었던 그런 좋은 기쁜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혹시 제대한 아들이 돌아왔던 그 기쁨을 지금 또 아들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식도, 건강이 좋아졌다는 소식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시즌만 되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유효 기간이 있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잠깐 기쁘다가 마는 그런 시시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 소식도 아닙니다. 이 소식은 우리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을 만큼 강력하고 죽음조차 뛰어넘는 영원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밤, 다 알고 계시지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평범한 목자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목자들은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목자들은 그 당시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계층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늘 양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회당 예배, 쉽게 말하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을 무시했습니다. 목자들을 낮춰보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법정에 세워져서 증인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채택되지 않습니다. 아예 증인으로 그 사람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너무나도 무식하고 너무나도 계층이 낮았기 때문에 그들이 본 것과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외된 목자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큰 기쁨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높은 사람,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섬길까?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고 말입니다. 정말 나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물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의 삶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물론이요, 어쩌면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 맨몸 맨땅으로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부자 집안에 태어나서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요, 결혼해서 아무것도 없는 시대 속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족을 부양시키느라고 죽을 만큼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철부지 없는 아들, 딸들이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엄마가 뭐 해줬어? 라고 하는 그 비수 같은 말들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건강이 약해져서 자녀 걱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도 고생하며 살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 같은 평범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청각 교재가 있습니다. 우리 강단에 여러분 뭔가 빛이 쫙 비추지요. 여러분 그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온 시선을 집중해서, 온 기를 집중해서 양을 지키고 있었을 그때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개인 조명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를 바라봅니다. 얼마나 뜨겁게 바라보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눈동자 보면 제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오늘 그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춘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놀라고 맙니다. 평소에도 밤에 야생 동물 소리에 긴장하던 그들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놀라지 않은 눈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365번 나옵니다. 목사님 찾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정확합니다. 365번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할 일이 많을 거야.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365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는데 천사가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면 않습니까?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주 잠시입니다. 돈이 생겨 기쁘지만 돈이 사라지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할 때 기쁘지만 아프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주신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낮은 목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니까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구주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 아무개 분 이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왜?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자, 구주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구원하시는 분, 살리시는 분,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을 필요로 하고 세상은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구원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돈을 요구하고 건강을 추구할까? 왜?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죄송하지만 죽을 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장막이 걷어지는 그 순간, 그때 구원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힘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는 그 동네에 흔해 빠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흔해 빠진 그저 한 동네에 지저스, 예수는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느냐? 그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 태어났던 그 목자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12절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눈이 멀뚱멀뚱한 것처럼 천사가 그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아니 천사가 구주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표적이 구유 위에 누워있는 아기라니 도대체 이 말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 아니니? 정말 왕이 태어났다면, 표적이라면 최소한 금으로 만든 그 아기 침대에 태어나야 그 아기가 진짜 구주가 아니겠니? 둘째 목자가 맞장구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적어도 예루살렘 귀족이 입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어야 표적이지. 저 따위 강보가 뭔지 아십니까? 헌금으로 지어 짠 것을 말하지요. 그렇게 아기는 너무 오래 빠진 아기가 아니냐라고 맞장구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장 늙은 한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저 아기 예수님이 저 왕궁에 태어났다면 한낱 우리 같은 목자들이 어떻게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쉽게 찾아가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구유를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바라보면 사람도 무시합니다. 에게, 어머 저렇게 그 따위 저렇게 천한 것에 태어났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정말 엄청난 것에 태어났다면 사람들은 주목할 건데, 그래서 이들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은 그 표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관심이 없는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왕들은 궁정에서 태어납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나팔을 불면서 그 태어남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초라한 마국간에서 짐승들의 먹이를 먹이시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표적이자 선물입니다. 그분은 부자들만, 높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지 못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늘 세상에 멸시를 받았던 목자들처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 주 살아가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면 한 번은 나가야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유 속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뻐해야 할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선물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니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큰 구원의 선물을 이미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다른 선물을 갈급합니다. 물질, 건강, 세상의 주목, 세상의 잘됨, 자녀의 잘됨, 그런 선물을 기대하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 선물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선물입니다. 목자들처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삶이 고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선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요. 외로움 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두려움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때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 찬송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것은 성탄의 찬송입니다. 하늘의 찬송입니다. 저도 옛날 사람, 죄송합니다, 새벽송 돌 때가 그립습니다. 이때 이 새벽송은 이것을요, 그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것 같아요.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계속해서 돌면서 이걸 똑같이 반복합니다. 지금은 이 한 거는요, 점등하면 한번 할까? 잘 안 합니다. 이 말씀은 성탄의 찬송이죠. 하늘의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두 부분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우리 마음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났던 첫 번째 여인들에게 딸들아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이고 평안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자식이 잘 산다고 해서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옵니다. 화목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친해지려면 밥 먹기 하자. 밥 한 끼 해. 밥 한 끼 하면 여러분 밥 한 끼 하면 친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밥 한 끼 하면 친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내 삶이 폭풍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해질 때 어둠 속에 걸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친해질 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필요한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양심이 나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붉은 죄가 눈같이 희어집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로 나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요? 환경 때문에 피곤해서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령 안에 살지 못했고 내 안에 있어야 할 성령의 집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이 들수록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변합니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자녀가 나의 소망이었던 분, 그 자녀가 때로 나를 실망시킨 때가 있고, 물질이 나의 소망이었던 분들은 그 물질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주시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내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나눴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100%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잘 아멘을 안 할까요? 목사님 세례 받을 때 다 했어. 뭐 지금 또 하고 있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 매일 고백되어집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닙니다. 매일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진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주님을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부터 받은 기쁜 소식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이들이 어떤 사람에게 말했습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은 법정에서 조사도 인정되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말은 무시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베들레헴으로 나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가 어릴 적 초코파이를 참 좋아했는데 잘 안 사주셨습니다. 비싸서. 초코파이 껍데기가 있고 안에 있고 하얀 고기 너무 예뻐 맛있어서 그거만 먹고 아껴둡니다. 그러면 어머니 하신 말씀이 영아야 아끼다가 뭐 된다. 여러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기 어려우면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왜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것 중요한데 내 자녀와 내 아빠와 내 아내와 내 식구들이 그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입으로 전하기 어려우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저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받았던 평화와 기쁨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선물을 주고받고 잔치하고 서로 하루 쉬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올해 성탄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선물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가족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 교회 은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고 그의 삶 속에서 충분히 임하여 남은 생에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과 절망 대신 큰 기쁨과 참된 평화로 나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